이번 주 묵상 내용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약속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30장 6절 해산하는 여인처럼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그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겁에 질려 있는지를 짐작케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주신 메시지가 이번 주 말씀입니다. 본문의 특별한 메시지만 우선 살펴보겠습니다. 월요일 본문입니다. 30장 3절에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 잡혀 있는 그들을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11절 모든 열방은 멸망되겠지만 이스라엘은 멸망시키지 않는 것은 징계가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돌이켜 하시려는 것이 징계의 목적이었죠. 화요일 본문입니다. 14절 그들의 상처를 고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죄에 징계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7절 하나님이 고쳐주시겠다 하십니다. 22절 이스라엘의 죄로 말미암아 언약이 깨어졌는데 다시 언약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수요일 본문입니다. 31장 3절 하나님이 예전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하신 것은 일시적인 호의가 아니라 영원한 사랑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는 것은 변하지 않는 이 사랑 때문입니다. 8절 하나님은 멀리 땅끝까지 끌려간 사람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제외되었던 자들과 여행이 힘든 임산부까지도 데려오실 것입니다. 목요일 본문입니다. 10절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방인이 전하게 될 것입니다. 20절 북왕국이 하나님께 내리신 벌의 목적을 깨닫습니다. 그리하여 내가 징벌을 받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를 토로하시며 자비를 베풀 것이라 말씀해 주십니다. 22절 하나님은 그들의 방황을 끝낼 새 일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안고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금요일 본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처소가 될 것이라는 약속으로 시작하고 끝이 마무리됩니다. 여기에 이제까지의 회복에 대한 약속의 핵심인 새 언약을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 새롭게 언약할 것입니다. 딱딱한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처럼 그들의 마음이 완약해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었다면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로 순종할 수 있는 새로운 능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둘째, 이제 순종할 법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할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설명한 대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인도받으며 육신을 죽이는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 새 언약의 특징으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죄를 극복하게 되죠. 요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설명합니다. 우리 곁에서 예수님의 하신 모든 일을 생각나게 하시며 가르치십니다. 우리를 세상에서 변호해 주시며 세상을 향해서도 금사 노릇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이런 보혜사 성령의 가장 큰 일은 예수님의 하신 일, 곧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예수님이 보여주셨는데, 가르쳐 주셨는데 그 예수님의 사역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는 일을 하십니다. 네 번째 특징으로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완벽하게 지불하신 하나님의 공의를 시행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 회복을 목적으로 한 하나님의 긍휼이 담겨 있습니다. 멸망받아 마땅한 우리가 구원된 것은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다시 보게 되면 아들을 버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된 것이 분명합니다. 아들을 버리기까지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며 순종하는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중보하시며 도우시며 능력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믿는 자에게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내 뜻대로 하려는 육신을 죽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누리게 해주신 이 복을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